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열왕기상 8장은 이 교차대조법 또는 전후 대칭 구조 내지는 또 양파 껍질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위 아래가 계속해서 대칭되어 있는 구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윗부분과 맨 끝부분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또 그 바로 다음 부분과 끝에서 두 번째 부분이 또 비슷하게 나오고 그렇게 점점 가운데로 와서 이 마지막 가운데에 있는 내용, 양파 껍질, 양파의 가장 알맹이, 이 교차대조 구조에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열왕기상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핵심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받는 대상, 먼저 대상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가장 핵심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함을 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이게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먼저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는 이 하늘과 땅 아래에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은 주 앞에서 온 마음을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근데 솔로몬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이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예배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하는 건데 서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우상숭배와 같아요. 뭐 누구든지 좋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뭐 공자님 누구든지 산신령님이든지 누구든지 하여간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장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우상숭배고 미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면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은 피조물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뛰어난 천재요 석학이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저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것도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버린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다라는 것과 또 너의 후손들이 다윗의 어떤 본대로 행하면,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영원히 그 후손들이 그 왕위에서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바로 또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다윗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죠.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셨사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른 약속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 다윗과 같이 행하면 그 자손들도 영원히 그 위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27절에 보면은 이미
지금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는 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으로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분이냐?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 자기들이 신이 거기 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이 땅과 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초월하시나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 거주하시겠다. 정말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에 내가 간구하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나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그 몸을 낮춰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오시겠다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니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겠다고요?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하늘도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의 몸 안에 임하신다는 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와, 이거는 너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성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어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도 어떻게 드려집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모든 너의 자손들이 다윗처럼 나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 그 약속을 좀 이루시겠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행하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고 시간치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을 뱉었다가 그것을 다시 먹으시고
그냥 취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끝까지 이루시죠.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도 끝까지 이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도의 약속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약속을 갖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약속이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